어린 날 예수 은혜를 감당하사 원수를 책지게 온들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어린 날 예수 은혜를 감당하사 원수를 책지게 온리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은혜를 나를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너의 그는 대신이 나대와 밤에 나를 너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 너의 발라 명태하시니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삶을 구하라 너의 어디 소그라 성령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너의 국가에 그를 대시니 나대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너의 발을 명태하시니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사랑을 구하라 너의 어디 소문에
예수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통하여 나의 걸음과 함께 슬프는 나를 밀어주신 내가 책임을 지니 나를 위해서 나를 보시고 영원히 길을 갈 때에 너희 하나님 바다와 손 내미신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모르니 나를 위해서 나를 보시고 때로를 돌아보며 여전히 계시니 언제나 내 서로 바랄 곳에 나를 쫓아가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보리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주님의 우리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세계 온전한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의 만물을 주 앞에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하신 영광의 저 하늘 나라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의 생명이 이 세상 죄야 이기시 서슴도 천사들 주어이리 하도록 우선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느니 나 깊은 수에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모양되게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하심을 받아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내 그 예수 엎드려 믿음을 드리소서. 내 진영수는 내 그 예수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전
세상에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비밀만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듯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나님의 이름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19절까지 공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멀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굳건한 삶의 기준을 삼고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동생활하던 어린 다윗이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리된 신분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송하는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을 하는 중에 평기도 시절에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 생활을 하고 있던 생활이 잠깐 스쳤습니다. 섬기고 있는 전임 전도사님 또한 파트타임 하는 전도사님을 토요일만 되면 잘 먹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근데 전임 전도사가 교회를 오면서 알고 있는 보때는 그런 동료 전도사를 파트타임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와서 같이 두 분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파트타임 전도사님 안 계실 때에 막 욕설을 하면서 그런 못된 놈 못했냐고 화를 참지 못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본 즉 사람이 괜찮아서 잘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아가씨 여선생님을 소개를 해서 두 사람이 잘 교제를 하다가 같이 영도로 살도록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모든 것들이 통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목
후두부에 암이 들었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타 전사님이 근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소개됐던 전임 전사에게 친구고 보대니까 나 이래 해서 헤어져야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 넘을 거 다 넘고 나서 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병든 암을 손을 받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세상처럼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헤어져야겠다. 이래가지고 헤어져야겠다 한다 하면서 온갖 욕을 부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바타임 전사님이 혼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모님 밖에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방에서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자 능력,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제가 들어본 적 이러이러한 살고 있는 그런 자매님이 목에 후두암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 그게 혹시 세상적으로는 암 진단이었지만 두 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다면 그게 앞으로 목회할 때 큰 확증과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일을 조용조용히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듣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벌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저는 조용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전사님에게 간꽃으로 역사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 사귀는 여자를 만나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둘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확정을 해보니까 암이 아니다. 자꾸만 염증이었다. 이래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느 날 와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주사님 정말로 지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내 결혼식 때 꼭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특송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겠다. 간청을 해가지고 노래도 부르는 제가 저 수리의 신학대학원의 강당에 총장님을 모시고 주례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혹시라도 제가 박자를 놓칠까봐 모든 대학 교수들이 막 그냥 앉아있는데 혹시라도 찬송 부르다가 특송 부르다가 박자 놓칠까봐 찬송가를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특성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아주 먼 옛날 얘기죠. 제 14절 얘기니까 뚜렷하게 현실에서 내가 이런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데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비록 선교에 있는 집사가 하는 말일지라도 전도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수처럼 멋있는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하객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까? 세상 것만 가지면, 돈 많이 가지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복이 아닙니까? 모두가 심지어 마지막에 교회에서까지도 그게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마지막 때에 교회까지도 믿음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확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최초의 모든 존재의 큰 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이 된 늙은 모세에게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일찍이 혈기왕성한 40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나서 그 모세가 처절히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살을 하면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아니 저는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내가 40살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섰는데 그때도 모든 배경이 크고 좋은 왕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늙었고 지금은 이렇게 미물인 양무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가라. 이런 사명을 확신해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1장 1절 모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오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를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납주신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이 놀라운 비밀을 들 수 있도록 설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에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시한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느냐 먹느냐가 아니라 첫 언약이 된 내용의 응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응답이 주, 은, 사라는 응답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감사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놀라운 비밀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래 중 한 날인 주일날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에 1시간을 선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은, 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나 짐승들이 아닌 사람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요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은 사사의 비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신분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 삶 자체가 죽은 사사의 비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 제사를 드리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됩니까? 18절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살 수 있는 삶의 거주지로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두 나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으로 죽은 사사의 첫 언약을 주신 놀라운 표정의 나무고 한편에 있는 생명과는 그것을 몸으로 계속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과의 놀라운 축복의 나무가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죽은 사사의 비밀이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오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놀란 임만의 비밀이 함께하는 방법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은사사 주중에를 살면서 앞으로 올 이 주일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논리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살아가는 삶.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말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죽은 사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장사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죽은 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의 비밀을 주신 이유가 통제하려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못하는 교회에서만이 말해야 할 성경 주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깨닫게 해야 할 교회가 마지막 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들어옵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원죄가 뭔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종교적인 가치 가지고 세상 것에 얻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열심히 다니는 것뿐이지. 원죄가 뭔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모를 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에 내가 누군가, 왜 이런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혀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전혀 향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 꾀는 자,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2절 7절 약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그 근원적인 세 가지 원인이 이 원죄로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었고, 기회가 됐다 싶어 악한 마귀가 그 단절된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으로 묶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적 과기입니다. 이 영적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 사실을 교회에서만이 말해줄 수 있는, 교회에서 참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르나여 창세기 3장 16절 19절 절대로 어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무마자랍니다. 어느 누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피해갈까요? 이 자리에서 이 네 단어를 피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돈 많아 벌었다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최고의 오너가 됐다고, 최고의 독재자가 됐다고, 왕이 됐다고 역사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시달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여 온전히 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추방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추방돼서 세상으로 태어난 것이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걸 놓고 기대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의 내용을 놓고 성령에 충만한 감동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누구도 예 없이 세상 것입니다.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 것 다 얻어내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예수 이름 부르는 예수 종교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팩트입니다. 영적 과학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새 언약인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에게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가 따라온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의 예속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말하면서 대속적인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은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내야 하나님의 그 죽으려는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속 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이 구약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때가 되니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비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한 자다.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야.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버린 절대로 이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많이 해결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나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매력을 마귀한테 속아서 잃어버리고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생명 되신 분. 다시 말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자가 되신다는 선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메시지와 그 능력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단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간다는 것 같아도 이 속에 모든 답이 인생의 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믿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집사 시절에 전사님들에게 그냥 그때 주신 대로 그냥 밥 먹기 전에 얘기를 조곤조곤 했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앉아있던 그분이 전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니 집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보자가 얼마나 집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전사님이 집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와야 되는 그가 회개하면서 암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를 놓고 사귀는 여자와 함께 기도했더니 암이 아니라 염증이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전라도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언제 또 서울에 와서 목회하신다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기도응답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어려움 속에 환난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때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 주님이 있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된 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로우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직한 의로우시고 정직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시고 정직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의 삶의 부대로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펼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세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 쫓겨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운명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게 법입니다. 영적인 법. 부속인들, 귀신들과 점을 치고 있는 부속인들을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 수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과 24시간 살아봤기 때문에 그전엔 저도 이걸 긴가민가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적 과학들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의 쫄개들 심부름하는 귀신들이 로마서 8장에 있죠. 운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세상에서 살만한 삶의 부대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가면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플라이프로 돌리고 있는데 한 분이 어떤 일곱 드신 아주머니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삐 돌면서 그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들리죠. 그런데 더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살고 싶은 겁니다. 1대1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만 뭐가 세상에서 이렇게 더 살고 싶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은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뭐가 세상에 이렇게 미련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할 것 따름이지. 흑암 문화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똥질하면서 벽에다 똥 바르면서 그래도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도 더 살고 싶으려고 막 목공에다 호숫고를 깨끗하면서 더 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다. 그렇게도 사는 것이 그래도 복이죠. 안 그러면 불못에 가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복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를 안 불러가시고 왜? 할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더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원히 계속될 이 세상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 다 끝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로마서 3장 26절 18절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뭔가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믿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믿는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그 무엇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흑암의 세계에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적 얘기입니다.
영적 과학이.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저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임하길 때까지 계속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흑암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그 대대로 들어오는 그 모든 흑암세력이 결박해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다. 설득대로만큼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설득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려 깨달아 놔야 됩니다. 어찌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 예수님 미쳤다 말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에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 육신적인 내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말이에요.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심판주 하나님이 되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시고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신 모습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양물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염소물이,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모든 복을. 계시록 20장 15절 양물에 들어가지 못한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어디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곳에서 영원히 영벌 받는 곳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할 인생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에 속아가지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물이나 이런 짐승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자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뭔가를 신봉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를 믿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세들은 사람들을, 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히 명하신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겨 만들어서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옛날 동상 보면 코가 반질거리고 발바닥이 반질거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만져서 기도하고 섬기서 하니까 그 만지면 아들랑 나더라. 그 코를 만지면 그건 잘 된다더라. 얼마나 만져댔는지. 돌로 만진 코가 다 없어질 정도로. 안 그럴 것 같으죠?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왜? 불안하거든.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가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가문 속에 내 집안의 가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참 예수로 인하여 큰 노란 비를 잡아가는 조상들이 있다면 그 후대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갑니다. 그 집안에 첫 조상들이
우상 속에 극히 우상에 빠져서입니다. 그 집안의 후대들이 자꾸 알 수 없는 재앙에, 질병에, 정신 문제 속에 결혼해서 아기 낳는데 이상한 애가 태어난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존재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심심하면은 일간지 보면서 잡지를 보면서 오늘의 운수, 화투를 통해서 오늘의 운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내 삶 속에 내가 끊어버린 게 내가 그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삶 속에 저는 하나님 없이 살을 때 그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그걸 해야겠다 하지 못하느냐 그 순간 없어져 버렸다. 세상 모든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나의 삶의 본질, 가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빼앗는 구속하여 주는 나나 할 수 없고 내가 믿을 뿐이야 내 모든 영혼 다스리는 주님 해줄 수 없어 내 그새 믿음과 모든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응하니 나갈 수 없고 내가 믿을 뿐이야 내 모든 영혼 다스리는 주님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나님이 나나 할 수 없고 내가 믿을 뿐이야 내 모든 영혼 다스리는 주님 주의 강에 아슬피 오밤에 흥나는 또 주님 만나 의롭고 나갈 수 없고 내가 믿을 뿐이야 내 모든 영혼 다스리는 주님 무슨 것을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소금 배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의 맛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나의 삶의 철칙, 좌우명,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